할렐루야. 3월 2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 같은 이름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그들의 특징을 넣어서 구분지어 부르기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뭐 큰 누구누구, 작은 누구누구, 뭐 뚱뚱한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을 한 친구가 4명까지도 있더랍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성씨까지 같은 이들이 있대요. 요즘은 아이들 이름을 돌림자 같은 걸 쓰지 않으니 이름이 같은 애들이 이처럼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이름이 그만큼 좋으니까 다들 그런 이름을 사용하겠죠?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성, 이름 이렇게 합친 이름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가룟 출신 유다, 이름은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곳이 가룟이라는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대개 유대인들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렇거든요.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서 이상을 본 후에 아이를 낳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출생 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혀가 풀려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집안 어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한 이가 없다. 그래서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고 했었죠. 즉 이 말은 당시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등등의 이름을 후대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 이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요한이 후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 세례자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이 외에도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사도 요한. 예,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마 유다라는 이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의 이름도 유다인데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불렀고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또 다른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죠.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왜 제자인 우리에게만 알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초청잔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가 간 분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던가요? 이 말은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그러한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시며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후에 쭉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소위 은혜 불감증이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또한 최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하시라 하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일. 그런 건 없어도 다른 방면으로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분주하고 걱정하고 있냐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 맡기며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어떤 일들은 우리의 욕심으로 막 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방향으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